네, 오늘 녹음 메시지로 조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요. 가끔 알람이 이렇게 안 들려질 정도로 좀 피곤한 날이 또 있어요. 이번 주간은 특별히 조금 많이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편 51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네, 시편 51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시편 51편, 여러분 아시다시피 밧세바와 이렇게 동침하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그 다윗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사건이 여러분 얼마나 참 창피한 사건입니까? 영적으로 이제 사단에게 잡혔어요. 왜 잡혔냐면 다윗이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승승장구하고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이제 사실은 많은 예전처럼 대적자들이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잘 나간 거죠. 한마디로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약간 영적으로는 방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인된 그런 상태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사단의 영이 이제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누가 갖고 있었던요?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공격했는데, 다윗이 보면 아내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좀 여자들을 좀 많이 좋아했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왕이라는 권력과 위치를 가지고 사실은 많은 여성들을 거느릴 수 있었던 그 다윗이 공격을 받은 거죠. 사탄이 그 죄를 짓도록 속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죄와 자기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그런 어떤 다윗의 악함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회개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사실은 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제 지은 죄는 자범죄,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지은 이제 자범죄는 아시다시피 간음죄와 그리고 살인죄입니다. 큰 죄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일을 또 은밀히 감춰서 자기가 짓지 않은 것처럼 숨겼죠. 근데 사실 그 자범죄를 짓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죄를 짓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근본의 상태.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인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나의 죄악을 지워주시고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심이여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용서해달라는 얘기죠. 물은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진짜 나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4절에 얘기하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주께만 범죄했다는 얘기가 뭐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것과 하나님 아닌 것들만 따라가는,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사단에 속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인된 나의 것 나의 성공만 따라가는 그 상태. 그죠? 그 모든 죄악 때문에 내가 문제인데,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순전하다고 하시기를 이제 구하는 거죠. 뭘 압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요. 근본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래서 벗어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나단의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막 이제 자기 재산이 있는데 다음에 다른 사람 재산을 뺏어갖고 별로 있지도 않은 사람 재산 뺏어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한 그 비유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그냥 살려줘서는 안 된다 하고 다윗이 막 난리를 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이라는 그 말에 이제 다윗이 자신의 상태가 딱 보인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우수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결국 자범죄, 많은 사람이 그러거든요. 야, 그런 죄를 졌는데 그 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함 받는다고 그게 전부 다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인간은 항상 죄를 져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서 쉽게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습니다. 사단에게 속을 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 나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어야 되고 매 순간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게 즐거운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소리,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언제부터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래 우린 죄 때문에 멸망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됩니다. 정령 죽으리란 대로 허물과제로 죽어야 되고, 실제로 사단에게 묶여 살다가 진노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로 한 거죠. 다윗의 회개시 중에 제일 유명한 시기도 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항상 이제 얼굴을 한다. 근데 심판을 얘기할 때 주의 얼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죄악을 지워주시고, 그리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것도, 회개의 심령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야 돼요. 특히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가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저희들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나같이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들과 찬양들을 기록해서 당신들도 죄를 범했을 때, 너희들도 죄를 범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이게 다윗은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우리는 죄는 용서받고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내가 노력한다고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실수한 거, 죄 짓는 거 계속 그렇게 하고 살아도 됩니까?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다윗은 동종의 죄악, 그러니까 이런 죄악을 다시는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진짜로 회개합니다. 회개했다는 거는 이제 뒤집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여자들을 조금씩 그렇게 막 예전처럼 막 취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다윗도 이런 큰 문제가 왔을 때 깨닫는 것들이 많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런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 그죠? 구원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적 상태 회복에 가장 관심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얘기죠? 제사의 형식, 제사를 막 열심히 드려서 막 피제사 막 드렸는데 막 그거를 잘 하는 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지만 번제는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안 드려. 그러니까 나를 안 드린 결과 그런 것이 온 거잖아요. 진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시 말하면 내 상태를 보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를 정말로 드리는, 그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주의 은택으로, 은혜 속에 우리를 택하심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시온 예루살렘 성을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그때 주께서 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내가 먼저 중심을 영적 상태로 회복해야 피 언약, 하지만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에 대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나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나의 상태를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그래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번 주에 사마리아 여인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 예배, 그러니까 예배 하나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저도 오늘 사실 이렇게 새벽 알람을 이렇게 놓치고 새벽 예배를 놓쳤지만
지금 또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전달하면서 또 저 자신도 더 하나님 앞에 서요 지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여인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배에 대한 본질을 회복하는데,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데, 누구를 깨닫게 하시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필요함을 깨닫고, 내가 정말로 내 상태를 감추고 있잖아요. 여인이 남편이 5번 바뀌고 6번째 남자가 동거하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자기의 뭔가 반복되는 문제 속에, 그 죄악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는, 그래서 남들하고 교류하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고 예수님이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오는데 이때라 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게 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묶여있는 과거를 다 끝내주신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예배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이 부분을 진짜로 누리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겠다고 한 거는 예배자인 우리에게 마귀를 멸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를 해결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았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답니다. 그리스도 못 누리는 게 사실 우리에게 와 있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고 상태예요. 이걸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하고 저는요, 오늘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삶 집중하세요. 삶 집중이라는 게 간단하게 뭐 아니면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 기도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여러분 상태를 점검하세요. 아침에 힘을 얻으시고 밤에 하루 점검하시고 낮은 모든 것을 주님과 대화해 나가시면서 기도로 연결하시고 복음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각인된 대로 사람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안에 각인시키시면서 계속 뭐 하셔야 돼요? 근본의 문제와 근본의 답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런 상태죠. 그냥 내가 진짜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피 발라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피제사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피 언약 회복할 때 사실은 우상 버리고 오직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돼요? 블레셋 꺾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괴롭히는 아람이 언제 꺾여요? 그리스도 누리고 있을 때, 복음 누리고 있을 때 그 아람 군대가 싸우지 않고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만민을 향하여 사실은 깃발을 드는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종일종이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나님의 택함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바울이 자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후대들에게 복음을 알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을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오늘도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근본의 문제와 근본의 여러분 그 상태에 대해서 보이십니까? 보인다면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또 근본 문제가 옵니다. 또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현장에도 필요합니다. 결국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답입니다. 유일한 걸 누리셔야 돼요. 조금 실수해도 거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넘어져도 거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죽기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내가 못 바꿉니다. 주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 상태가 발견되고 깨달아져서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 안 하는 데는 변화 안 일어납니다.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안 세우는 데는 변화 안 일어나요.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은 치유하고자 하신 겁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인도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최고의 날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속에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